한 예화로 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뒤에 있는 어떤 총각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막 얼굴이 기에 입이 걸렸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안 하던 화장도 하고 제일 이쁜 옷도 꺼내 입고 다음 날 돼서 똑같은 길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또 똑같이 그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얘기가 들려오니까 할머니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일 텐데 지나가는 차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죠. 칼치가 1,000원, 칼치가 1,000원. 할머니가 잠시 행복했지만 실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잘 살리는데 좀 덜 재밌네요.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아했던 이유가 뭘까요? 젊어 보이는 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다들 이렇게 20대 소녀 같으세요. 소녀.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으시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나이 들어도요 모두가 다 행복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매일 성경 다 구매하시는데 거기 큰 글씨가 왜 시니어 성경, 매일 성경이거든요. 시니어라고 하지 말아요. 우리 전사님이 본인도 시니어 성경을 샀는데 기분이 안 좋대. 나이가 들은 것 같으니까 큰 글 성경으로 합시다. 그래서 큰 글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적힌 건 시니어 성경으로 적혀 있습니다.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큰 글 성경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어전도에 우리 또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예배를 가서 어머니들, 어르신들 이런 표현 쓰면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다가는 극적 타협을 한 게 이제 큰 누님들, 큰 누나 이렇게 예전에 부목사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젊게 보이는 건 저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제가 지금은 흰머리가 이렇게 조금 보이잖아요. 염색을 할까 말까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을 하는데, 제가 처음 송천 장로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고 부목사로 왔을 때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나이 좀 많이 드신 권사님께서 총각인겨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만큼 젊어 보였겠죠. 그리고 어떤 또 우리 권사님께서는 애기 목사님 오셨다고. 제가 그때 제일 나이가 어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더 어린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분이, 정확히 제가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보시더니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젊은 전도사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우리 마음일 겁니다.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 나이가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일 거고요. 같이가 처녀라고 듣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일 거고,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사실 다들 너무 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렇지 않지만 할머니 되신 분도 이미 계실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할머니가 아니에요. 죄송스럽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기가. 그 정도로 얼마나 젊게 사시는지 몰라요. 외모도 젊으시고요, 생각도 젊으시고, 옷 입으시는 것도 너무 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젊으십니다. 모든 걸 다 젊게 사시길 원하는데요, 유독 하나만 젊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해당되는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떤 영역일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런 얘기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해,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요런 얘기를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기 둔산동 넘어가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권사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젊기를 원하지만 어디만 안 젊고 싶어요? 신앙의 영역만큼은 내가 이제 할 만큼 했는데,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이런 마음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그 생각이 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은 우리 천국에 계신 홍순례 권사님 차량을 이렇게 한 2년 정도 권사님 모시고 오고 모시다 드리고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한 번은 몇 번 이제 제가 차량을 타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는 한복 입고도 여기 왔다 갔다 했어. 그리고 교회 일도 신방도 따라다니고 일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권사님 연세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80 중반이 다 되셨어요. 그 젊을 때 권사님, 그러면 그 젊을 때가 언젠가요? 제가 여쭤봤는데 20년 전이래요. 20년 전이면 몇 세시죠?
60대. 근데 권사님 입장에서는 그때가 너무 젊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20년 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지금은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들어서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입장에서는 60대는 젊은 거잖아요. 지금 90이 다 된 우리 권사님 입장에서 70대 권사님 보시면 나이가 들었을까요? 아직 한참 일할 때일까요? 입술로 다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한참 일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직 한참 일할 때다. 아멘. 다 우리 녹화되고 있습니다, 권사님들. 이제 저기 둔산동 교회는 아이고 나이 들어가지고 나는 못해, 저기 젊은 사람이 해야지 얘기할 수 있지만요, 우리 교회는 아직 한참 일할 때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면 나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는요, 내가 진짜 나이 들어서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래요. 그게 몇 살든 상관없이 아우 내가 이제 노인이야, 내가 이제는 못해, 그때가 나이가 든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아직 나이 든 때예요, 아니에요? 나이가 안 든 때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80세가 넘어서요 대학원 다니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것도 봤고, 80대에 넘어서 운전면허 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석 교수님은요 10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책을 집필하시고 강의도 다니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외국에 보니까요 80대에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가려고 훈련받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나이는 들었는데 생각이 너무 젊으신 겁니다. 생각이 깨어 있으시고 생각이 너무 젊어서 나이 드신 분과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나이는 드셨어요. 연세는 드셨는데 젊은이처럼, 젊은이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는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몇 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지 아십니까? 몇 세에 부름받죠? 80세에 부름받습니다. 여기 80세 넘으신 분들 많이 안 계시죠? 80에 부름받아서 몇 년을 일하시죠? 40년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물론 모세도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하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간권적으로 그를 붙드시고 또 그가 순종했을 때 120살이 되었는데도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더라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순종하니까 그가 그렇게 늦은 나이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모세와 같이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도 나이가 나중에 많이 들었어요. 가나안 정탐권으로 갈 때가 40세였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이 40년 다 포함을 하면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할 때 나이가 85세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얼마나 믿음의 고백인지를 모릅니다. 이 갈렙은요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산지를 내게 주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무엇을 붙잡았던 겁니까? 자기의 힘을 붙잡았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겁니까? 말씀을 붙잡았던 거죠.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안에 열정이 샘솟고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능력이 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차지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모세 80세, 갈렙 85세, 그리고 또 한 명을 소개하자면 사도 요한은 90세의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말씀을 씁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집필합니다. 여기 80세 이상 되시는 분 별로 안 계시죠? 80세, 85세, 90세 나이가 들어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쓰시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귀한 권사님들께서 젊은이의 열정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모태는 어디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요? 둔산동에 있는 교회, 우리 송천장로교회는 아닙니다. 나이가 아직 안 드셨어요. 권사님들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보기에 70대 이상은 아직 한참이다. 우리 고백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시켜주시면, 주님 내게 맡겨주시면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헌신하시고 작정하신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젊은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처럼 살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약속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갈렙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가 산삼 먹고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젊어서 산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젊음을 주신 겁니다. 열정을 주신 거고요, 건강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젊은이처럼 살고 젊은이처럼 행하지 말라. 이게 무슨 동문서답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이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열정적인 젊은이처럼 우리 모두는 살아야 하지만 또 젊어서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마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베드로는 젊었을 때 자기의 혈기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스스로 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내 마음이 허락되는 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혈기왕성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젊은이처럼 사는 것과 오늘 베드로의 말씀에 나오는 젊어서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같이, 갈렙과 같이, 요한과 같이 젊음으로 사는 건요,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젊어서 젊은이처럼 산다라는 것은 사리 분별이 안 되고 혈기왕성한 모습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의 열정을 가지고 살 때 젊어서 행하는 혈기왕성함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베드로는 이제 너는 이렇게 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팔을 벌린다라는 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노년의 삶을 보면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는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내 혈기로 살았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 베드로가 쓰임받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주님을 닮은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너희도 그와 같은 영광의 길을 살아라. 그 길은 너희의 자아가 죽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에 반대로 삽니다. 어떻게 사냐면 젊었을 때는 열정적으로 살아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건강도 있으니까 열정적으로 삽니다. 나이가 들면 어때요? 힘이 없고 열정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둔산동에 있는 교회처럼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요.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젊은이의 열정은 잃어버렸는데 뭐가 있냐면요, 늙은이의 고집이 생깁니다. 늙은이라 표현해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의 고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경청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제가 잘못했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데 저기 다른 교회 보니까 뭐가 생겨요? 고집이 생깁니다. 고집이.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중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더 많이 안 듣는다 슬픈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아가 중요한 건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자꾸 살아요? 내 자아가 자꾸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우리 성경 해석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젊은이처럼 살아야 하지만 젊어서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젊고 힘이 있는 베드로는요, 내 자아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아의 패러다임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그 길 말고 이제는 영광의 패러다임을 따라 살아라. 내가 살았던 그 모습처럼 너희도 그 영광의 패러다임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영광의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이는 그 순간 앞에서 영광의 패러다임에 동참하는 그 길 앞에서 주님도 고민하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이 두려우셨고 하나님과 끊어짐이 두려우셨고 그 십자가의 아픔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좀 면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붙잡았냐면요, 자신의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젊은이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으면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여주셨던 나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간다. 그리고 너희는 내 뒤를 따라라.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내가 너희에게 먼저 영광의 길임을 보여주겠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영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것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요, 행군을 하다 보면 야간 행군을 합니다. 근데 야간 행군을 하다 보면 엄청 졸려요. 다 사방이 캄캄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따라가려면 뭐만 보면 되는 줄 아세요? 앞사람 머리만 보면 돼요. 앞사람 머리만 보고 따라가잖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그저 따라가다 보면요, 나중에 완주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고난 보지 말고, 너 보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갈렙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약속에 더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강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려요. 아유, 할아버지인데 이제 쉬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나는 주의 약속을 붙잡을 거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내가 갈 거다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약함을 봤으면 못 갔을 길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봤습니까?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마지막을 마칠지를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베드로의 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인생에 너는 이렇게 마칠 거야 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가 눈을 돌렸더니 자신과 경쟁하던 요한이 들어온 것이죠. 자신과 함께 수제자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들어왔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인생을 마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게 네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영광의 길을 갈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제일 어렵게 방해하는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나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연약함이 보이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돼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동력하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만약에 한 달란트 받았으면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이 충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1달란트, 나도 1달란트니까 우리 열심히 해보자. 근데 누구는 5달란트를 받아요. 누구는 2달란트를 받습니다. 나는 이걸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에게 1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포도원의 일꾼에 대한 비유가 있죠. 아침에 일찍 온 사람과 저녁 5시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6시에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 다 몇 돈을 주죠? 1데나리온을 줍니다. 마지막에 늦게 온 사람은 기쁨으로 받고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얘기하죠. 또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고생하고 너무나도 방탕하게 살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야, 우리 아버지 진짜 사랑이 풍부하시구나. 저런 아들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거 인간이 저거 제대로 되지도 않고 가산도 탕진하고 충성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집 청소도 안 하고 가축도 안 돌본 저 아들까지 저렇게 해주고 나는 뭐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우리의 시선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죠. 이상하게 한국 사람은요, 내가 좀 어려워도 신앙 안으로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려운데 옆 사람이 잘 나가잖아요. 그건 또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권사직분도 늦게 달았는데 왜 저분은 잘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수많은 이야기들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권사님이 부자가 되어도요, 뭐 돈을 많이 버셔도 능력을 많이 받아도 나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없어요. 나는 내 길을 가면 됩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명을 붙들고 주님만 따라 걸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젊음의 열정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거고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실 거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루실 거니까 내가 어떻게 뒷전으로 가서 어떻게 하시겠지며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젊은이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만 따라 걷는 사람, 예수님의 뒷공무니만 졸졸졸 따라가는 사람은 젊어서처럼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가라 하시면 갈 수 있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 날마다 성숙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더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나이가 드실수록 내 뜻과 내 고집은 내려놓으시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따라 걷는 겁니다. 주님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요, 나도 신앙생활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신실하게 예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주님 꽁무니 따라가다가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모델 같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작정하며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약속을 붙드는 마음이 식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약속 붙들게 하시고 사명 붙들게 하시고 소명 붙들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젊은이의 열정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젊은이의 열정을 가지지만 젊어서처럼 혈기왕성하게 나의 자아대로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시간이 들수록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고 생각이 성숙하게 하셔서 내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십자가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비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변을 바라보게 하지 않게 하시며 나의 연약함이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따라 걷는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성숙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그 길, 그 모델 같은 귀한 믿음이 송천교회 모든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장기정 권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송준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미라 권사님, 또 권사님 헌신 예배를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송영희 권사님, 또 헌신 예배 기쁨으로 예물 드립니다. 김존승 권사님, 방계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신분여 권사님, 주정헌금 이미양 집사님, 성교헌금 고이도 집사님, 박수현 집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쁨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담아 헌신 예배로, 헌신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 치여다. 깨끗해질 치여다. 우리 나영이도 열이 내리게 하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줌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도 내 열정은 식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더 뚜렷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이가 들수록 내 고집은 작아지게 하시고 내 자아는 죽게 하시고 예수만 살아나게 하셔서 주님 따라 걷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모델 같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